미얀마로 출발하기 위해서 캐리어를 정리하면서 세운 대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은 이 가방을 잃어버렸을 때 아까운 것이 없는 물건을 넣자. 그래서 새 옷은 넣지 않습니다. 헌 옷들을 다 넣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옷을 세탁해 입고 이렇게 할 수 있는 환경이 거의 안 됩니다. 그래서 하루 입고 버려도 아깝지 않는 옷들만 전부 다 챙겨 넣어갑니다. 이번에 미얀마 가는 것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선교지를 나갈 때마다 그렇게 합니다. 그 이유가 뭔가 하면은 귀하게 쓰는 옷은 내가 이 한국에 살 때 입고 천하게 입어도 괜찮은 것들, 잃어버려도 괜찮고 찢어도 괜찮고 더러워져도 괜찮은 것들은 가서 버릴 생각으로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해외 갔다 오면은 시간이 가고 날이 갈수록 캐리어가 무거워지고 들어올 때 되면 공항에서 애를 먹고 그렇게 하는데 저는 그 반대입니다. 그래서 갈수록 가방이 가벼워져요. 그게 왜 그러냐? 천하게 쓰는 게 있고 귀하게 쓰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해외여행을 나가고 아니면 선교지 나갈 때 옷을 좋은 것을 사 입고 정말 괜찮다는 거, 남들 눈에 띄는 거, 이런 걸 입고 가면요, 거의 강도나 도적의 표적이 됩니다. 그래서 테러를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지금은 이제 그런 것에서 많이 벗어나는 것 같아요. 해외 나갔다고 옷 사 입고 이렇게 하던 시절은 지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새해를 지나면서 내가 금년 한 해 동안에 하나님 앞에 천하게 쓰임 받을 수도 있고 귀하게 쓰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여러분들이 작년보다도 더 귀하게 쓰임 받는 그런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에 큰 집에는 금그릇, 은그릇, 여러분 그릇을 금으로 은으로 한다 그러면은 이 보통 집이 아니죠. 그래서 본문 말씀에서도 그냥 집에는 한 것이 아니라 큰 집, 부자집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나무 그릇도 있고 질 그릇도 있고 그릇 종류가 아주 다양한데,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은 이 그릇 가운데 귀하게 서는 것, 천하게 서는 것 두 가지로 구분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어떤 게 정말 귀하게 서여지느냐? 한마디로 오늘 본문에서는 깨끗한 그릇이라 그랬습니다. 아무리 금으로 만들고 은으로 만든 좋은 그릇이라 하더라도 그 그릇이 더러워지면은 그곳에 음식을 담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버리려고 저렇게 저걸 써야 되나 말아야 되느냐 이렇게 생각했던 그 그릇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깨끗하다 그러면은 주인이 그 그릇을 사용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많이 배운 사람, 돈 많은 사람, 권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 깨끗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헌금 기도할 때도 그랬지만 우리가 헌금을 사용할 때는 정말 진실하고 정직해야 됩니다. 내 돈이 아니라 그래서 아무렇게나 그렇게 사용했다가는 집안이 망하고 폐가 망신하는 수가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재정을 맡지 않았다 그러면 그는 그렇게 자살하지 않아도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놓인 것, 오늘 이제 성찬식을 하게 됩니다만 이 성찬식에 목사가 들어서 축복 기도를 한 포도주나 이 빵은 아무나 사용하면 안 됩니다. 이걸 쓰고 남으면은 목사에게 주든지 땅에 묻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합니다. 추수감사절 때 하나님 앞에 드렸던 곡식이나 과일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놔놓고 주의 종이 축복 기도를 한 것은 내 마음대로 이렇게 저렇게 절대 사용하면 안 됩니다. 그것이 내 손에 들어오는 순간 내게 저주가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과 내 것을 잘 구별해서 여러분들은 지혜롭게 사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속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쓰임을 받았지만은 귀하게 쓰임 받은 사람 대부분이 귀하게 쓰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만들어야 되겠다 할 때에 딱 택한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이스라엘의 조상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조상이라는 그러한 이름을 붙이지 않습니까? 한 나라, 그것도 하나님의 백성을 시작할 때에 아브라함을 택했다. 대단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런 말씀 또 해요.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라.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를 위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방금 아브라함의 경우를 하나님 앞에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지 않았어요? 우리 교회를 출석하지 않고 우리 교회를 알지도 못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조차 모르는 자가 우리 청소년 아침 무료 급식을 비롯해서 청소년 힐링센터에 이래저래 우리를 돕고 있는데 우리 교회가 갚을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 그에게 복을 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요. 그 반대로 오늘 신년 첫 주일이라서 제가 헌금 기도 때 그렇게 드렸습니다만 우리의 걸음을 방해하고 우리 교회의 선교를 하지 못하게 하고 우리를 향해서 악한 말을 하고 우리를 해하는 자는 제가 늘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로부터 3대가 피를 토하며 죽는 저주가 있게 해달라고 제가 아주 무섭게 저주해버립니다. 저주를 받으면 3대밖에도 못 가요. 왜? 다 3대 안에 망해버립니다. 씨를 말려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얼마나 귀하게 생각을 하셨던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겠다고 그렇게까지 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정말로 귀하게 쓰임 받는 그런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으려 그러면은 어떤 자가 되어야 되느냐? 깨끗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강조한 게 깨끗한 그릇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옷을 입을 때도 그렇잖아요. 그 옷이 디자인이 마음에 들고 가격도 비싼 거고 막 그렇지만은 그게 더러우면은 우리가 입고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근데 별로 내 마음에 그냥 썩 들지 않지만은 그래도 옷이 깨끗하면은 깨끗한 옷을 우리가 입고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그가 죄인이고 악한 자이고 전에 죄와 더불어 먹고 마시고 그렇게 했더라도 회개하고 깨끗한 자가 되어 있으면 하나님이 그를 들어서시고 아무리 세상적으로 똑똑하고 권세도 있고 물질도 많고 교회를 다니는 시간도 많고 교회 직분도 대단한 것 같지만은 죄를 그대로 가지고 더러운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께서 교회 청소하는 데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깨끗한 자를 들어서 서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깨끗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두 가지를 오늘 본문에 넣었습니다. 제일 첫 번째는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요한일서 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고백하면, 개역 개정에는 자백하면 그랬는데 스스로 고백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짓는 죄가 있고 사람 앞에 짓는 죄가 있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짓는 죄라는 것은 어떤 건가 하면은 하나님, 내가 금년에는 성수주의를 하겠습니다. 온전한 11조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믿고 맡겨주신 일에 내가 충성하겠습니다. 새해 첫 주일이 시작되면서 이제 그렇게 약속하고 다짐해요. 그런데 우리가 1년을 지나면서 그것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럴 때에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돼요. 하나님, 내가 신년 초에 이렇게 작정을 했는데
내가 이거 지키지 못했습니다. 내가 부족해서 그랬습니다. 내가 연약해서, 내가 게을러서 그랬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별로 사랑하지 않아서 그랬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지금부터라도 내가 다시 정말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입으로 고백하고 행동을 고쳐야 돼요. 요 두 가지를 하면은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것은 깨끗하게 다 해결이 돼요. 두 번째, 사람 앞에 지은 죄는 요 두 개 앞에 한 가지가 더 있어야 돼요. 그게 뭔가 하면은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보훈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당사자에게 고백을 해야 됩니다. 내가 잘못했다고. 이거는 입술의 고백으로 안 됩니다. 내가 그 사람에게 폭력을 행사해서 때렸다 그러면은 그 사람의 치료비를 다 물려줘야 합니다. 그 사람에게 돈을 갚지 않았다 그러면 이자까지 쳐서 다 갚아줘야 됩니다. 그게 진정한 회개입니다. 사람 앞에 가서 먼저 회개하고 그 다음에 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저 사람에게 이런 잘못을 했습니다. 내가 교회 집사가 되고 내가 교회 목사가 돼가지고 내가 하나님 영광 가리우고 교회 전도문을 가로막았습니다. 정말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행동을 바꿔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앞에 지은 죄를 회개하는 게 더 어렵고 힘듭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는 안타깝게도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거나 사람 앞에 잘못한 거나 무조건 하나님 앞에 고백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행동을 안 바꾸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뭔가 하면은 사람 앞에 사과를 안 해요. 그 당사자를 찾아가 가지고 그에게 용서를 비고 그에게 사과를 하고 그에게 합당한 배상을 해야 되는데 그건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만 내가 저 사람에게 잘못했다고 막 그렇게 고백을 하니까 그때는 뭔가 회개한 것 같아. 그런데 내년에 부흥회 하면 또 그게 또 생각이 나. 그 후년에 부흥회도 또 생각이 나. 왜 그런지 아십니까? 뿌리가 안 뽑혔어요. 당사자를 찾아가 가지고 사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앞서 이 말씀드린 마태복음 5장 이후에 산상보훈 속에서 하신 말씀이 예물을 드리러 왔다가 형제에게 잘못한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두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 그걸 두고 먼저 그 사람과 화해를 하고 난 다음에 와서 그 다음에 그 예물을 드리라. 그와 같이 이야기한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회개고 요한일서 1장에서 이야기한 고백입니다. 입으로만 그렇게 하는 것 아니죠. 형제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자고. 사랑에 대해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여러분들이 정말 이 세를 출발할 때 아직까지 회개하지 않고 가리워놓고 숨겨놓고 변명하고 있고 여러분의 양심을 가리우고 죄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이 있다 그러면은 오늘이 지나기 전에, 아니 조금 이따 우리가 합심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정말로 진심으로 입술로 고백해서 여러분들이 회개에 대한 반걸음은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게 뭔가 하면은 주님을 크게 사랑하면은, 주님을 제1로 사랑하게 되면은 죄 용서함 받는다는 것이 바로 누가복음 7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 이하 속에서는 어떤 바리새파 사람, 여러분 바리새인들이라는 것은 율법이 최고입니다. 율법 제1주의자들입니다. 일주일에 2번씩 반드시 금식해요. 11조 목숨 걸고 바칩니다. 이 두 가지를 정말 철저하게 지키고 그 외에 다른 것들도 정말 잘 지키는 그런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때 그 바리새인 중에 하나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감동을 받았는지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를 했어요. 이 자체가 파격적입니다.
같은 바리새인들이 봤을 때는 저 바리새인은 변절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만큼 충격적인 행동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율법으로 예수님의 설교를 조목조목 따지고 예수님의 행동, 심지어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 이삭을 손으로 비벼 먹는 것까지 따지기를 좋아하고 했던 그런 율법주의자였지만은 예수님은 그 초대를 거절하지 않으시고 그의 집에 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초대한다는 것은 예수님과 더불어서 12명의 제자를 같이 초대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예배를 마치고 왔는데 집에 여러분의 남편이 12명의 친구를 데리고 왔다고 상상을 해보십시오. 머리가 하얘지죠. 이 바리새인은 그 예수님을 그렇게 모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집에 그렇게 왔을 때에 그때에 그 마을에 사는 여자, 소문난 여자예요. 좋은 소문이 난 것이 아니라 나쁜 소문. 다른 모든 성경학자들이 종합해서 분석해 놓은 걸 보면은 이 여자의 직업은 창녀였던 것으로 그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창녀가 그 남자들 그 많은 그곳에 스스로 찾아왔는 거예요. 바리새인이 깜짝 놀랐습니다. 초대하지 않는 저 여자가 왜 왔지? 손에 뭘 들고 왔어. 보니까 항아리를 하나 들고 온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머리에다가 부은 거예요. 복음서마다 기자들이 어떤 기자는 발에 부었다 그러고 어떤 기자는 머리에 부었다 그러는데 종합해 보면은 머리에 부은 향유가 앉아있는 예수님의 발로 흘러내린 거예요. 이것은 그 남자들 그 발냄새가 등천을 하는 그 자리에 정말 아름다운 향기를 품어내는 그러한 역할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자가 하는 일을 가만히 그냥 지켜만 보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속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맞나? 선지자가 맞나? 정말로 선지자라 그러면 저 여자가 창녀라는 것을 알고 내쫓을 것인데 어떻게 저렇게 가만히 있을 수 있는가? 이렇게까지 생각을 했습니다. 그 향유가 그 온 방의 공기를 정말로 향기나게 그렇게 했습니다. 가룟 유다가 그 향유를 돈으로 계산해서 저게 300데나리온이나 될 건데 이렇게 말을 했지만은 그거는 돈 가치 이상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 향유는 결혼 지참물입니다. 여자가 결혼을 할 때 가져가는 예물입니다. 그 향유를 많이 가지고 가면은 신랑 측에서 예물을 많이 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보다 좋은 남자, 나은 남자를 만날 수 있는 게 그 당시의 결혼 풍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예수님의 머리에다가 다 부었다는 것은 자기의 장래를, 자기의 목숨을, 자기의 미래를, 자기의 전 재산을 예수님에게 다 드렸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마음을 받으셨습니다. 그 여인이 결혼을 포기하고 그 모든 자기의 삶을 예수님께 드리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여인은 그것도 모자라 자기의 긴 머리칼로 예수님의 발을 비볐습니다. 그 당시에 자기 집에 오는 손님에게 최고로 예우해 주는 것이 대야에다가 물을 떠서 발을 씻어주는 게 최고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발로 발을 물로 씻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 귀하고 자기 생명과도 같은 자기의 장래가 달려있는 미래가 달려있는 그 향유를 가지고 그것도 손으로 씻어주는 것이 아니라 사람마다 가장 존귀하게 여기는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씻겼다는 거예요. 얼마나 주님에 대한 사랑을 쏟았는지 모릅니다. 그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47절 48절 가운데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지만 이 여자의 많은 죄가
용서받았다. 할렐루야.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무릎을 꿇고 내가 이거 잘못했어요, 저거 잘못했어요, 죄를 고백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사랑을 나타냈습니다. 그저 헌금 몇 푼 하는 이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드리는 이 사랑을 예수님에게 나타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그것은 이 여자가 나를 많이 사랑했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내가 저 여자에게 죄 사함을 받았다고 하는 이유가 저 여자가 자기 입으로 죄를 고백했기 때문이 아니라 저 여자가 나를 많이 사랑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여자가 그렇게 예수님을 찾아와서 정말로 그 예수님을 찾아오다가 밀려날 수도 있고 떠밀려 넘어질 수도 있고 때로는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겠다는 각오를 했겠죠. 자기를 환정해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얼마나 컸는지 목숨을 걸고 그 자리에 와서 자기의 생명과 같은 그 옥합을 깨뜨려 가지고 그곳에 있는 향유를 다 예수님에게 드렸다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입술로 고백은 하지 않았지만은 예수님은 이 여인이 이렇게 행동하는 것은 자기의 죄에 대한 깊은 성찰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라는 것을 예수님이 그 마음을 읽으신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것을 알 리가 없죠. 자기를 초대했던 바리새인은 더더군다나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죄가 용서함 받았다고 그같이 이야기했습니다. 깨끗하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끗함을 받으려 그러면은 이 두 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고백 그리고 예수님 사랑. 여러분, 예수님을 적당하게 사랑하면은 예수님도 여러분을 적당하게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바보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필요할 때만 불러서 주야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을 서실 때에 천하게 서버립니다. 이놈 저놈 찾다가 안 되면은 그냥 일회용으로 그렇게 천하게 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정말로 죄에 대한 진정한 고백을 하고 이 여인처럼 예수님을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게 되면 아브라함처럼 한 민족을 해방시킬 때 사용했던 모세처럼 귀하고 아름답고 소중하게 사용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금년 한 해 여러분 마음속에 꼭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내 생애의 마지막 해가 될 수 있다. 반드시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제가 카톡 프로필에다가 그 말을 적어놓고 사용을 합니다.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이 말을 써놓고 씁니다. 하루에도 카톡을 몇 번 보는데 볼 때마다 제가 그 마음을 읽지 않으려고 카톡에다가 그렇게 써놨습니다. 내일이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내일이 아니라 1분 후의 삶이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은 절대로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는 게 우리입니다. 다음으로 미루지 마십시오. 내일 하겠다고 미루지 마십시오. 미루어서 성공한 사람 없습니다. 미루어서 잘된 사람 하나님 앞에는 더더군다나 찾아보기 힘듭니다. 가라 그러면은 만사를 제쳐놓고 가고 오라 그러면 오고 서라 그러면 서고 그렇게 한 자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았습니다. 금년 한 해 시작하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새로운 것 하나를 더 다짐하십시오.
작년보다는 더 귀하게 쓰임 받으리라. 반드시 그런 마음을 가져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가 공부를 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세상에 돈을 모아야 되는 게 아닙니다. 깨끗한 사람이 돼야 돼요. 깨끗한 그릇을 들었습니다. 여러분의 양심을 가리우지 마십시오. 여러분 절대로 변명하려고 그러고 숨기려고 그러고 돌아서서 험담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 되지 마십시오. 사람에게도 인정 못 받고 하나님에게도 인정 못 받아요. 그러나 유리알처럼 맑게 밝게 모든 것을 오픈시키고 정말로 CCTV가 없는 것이 한스럽다고 말할 만큼 내 삶이 공개적이고 모든 사람에게 보여주면서 사는 그런 삶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귀하고 소중하게 사용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 금년에 내가 정말 더 깨끗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더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